지난주일에 은명교회 창립 30주년을 기념하는 음악회가 있었습니다. 또 노래와 연주 그리고 춤도 있었어요. 이 노래 그리고 악기 연주 춤이 어우러진 풍성한 잔치였습니다. 은명교회가 여러분의 헌신과 함께 여러 길벗과의 연대로 세워진 교회임을 새삼 확인하는 시간이기도 했습니다. 제가 지난주 광고하면서 음악을 듣는 4가지 방식이 있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제가 그렇게 좀 발전해 온 것 같아요. 첫째는 음악 자체를 듣는 것입니다. 음정은 정확한지, 박자는 맞는지, 화음은 잘 어울리고 있는지 듣습니다. 이때 우리는 생활 현실에서 음악을 평가합니다. 이제 둘째는 음악만 듣지 않고 사람을 듣는 것입니다. 그 한 곡의 연주에 들어간 그 사람의 노력과 정성을 듣습니다. 그 안에 담긴 시간과 고민과 떨림과 수고를 듣습니다. 이때 우리는 그 사람의 심리 현실에 공감합니다. 셋째는 연주자 배후에서 함께 하신 하나님을 듣는 것입니다. 좌절했을 때 새로운 희망을 불어넣으셨을 하나님, 포기하고 싶을 때 다시 일어설 힘을 주셨을 하나님을 듣습니다. 이때 우리는 연주자와 함께 영성 현실로 들어갑니다. 넷째, 그렇게 하나님을 듣기 시작하면 노래를 통하여 음악뿐 아니라 그 사람 배후에서 함께 하신 하나님을 듣기 시작하면 음정이 조금 흔들려도 박자가 조금 늘어져도 화음이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모든 것이 은혜로 들리기 때문입니다. 이때 우리는 신성현실에 눈뜹니다. 저에게는 지난주 음악회가 그랬습니다. 뭉클한 순간이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모든 순서마다 출연자와 함께 하신 하나님을 느꼈고 그 하나님이 은명교회에 베푸신 은총을 느꼈기 때문입니다. 한마디로 그날의 연주는 하나하나 하나님을 드러내는 성사, 사크라멘툼이었습니다. 성사, 개신교에서는 성례전이라는 말을 많이 씁니다. 성례. 가톨릭은 7종류의 성사를 강조합니다. 세례성사, 견진성사, 성체성사, 고해성사, 병자성사, 서품성사, 혼인성사가 그것입니다. 그런데 종교개혁 전통은 대체로 성사를 세례와 성찬에 국한시킵니다. 세례와 성찬은 예수께서 직접 명령하시고 제정하신 예식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넓은 의미에서 우리는 수많은 사물과 사건을 성사적으로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늘을 나는 새와 들에 핀 꽃을 보시며 그들을 먹이고 입히시는 하나님의 현존을 느꼈습니다. 새와 꽃은 예수님에게 성사적 표징이었습니다. 시편의 시인은 하늘을 보며 하나님의 현존을 느낍니다. 그래서 이렇게 노래합니다. 하늘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창공은 그의 솜씨를 알려주도다. 시인에게 하늘과 창공은 하나님의 영광과 솜씨를 알게 하는 성사적 통로였던 것입니다. 이뿐 아닙니다. 시인은 온갖 피조물을 통해서도 땅에 있는 온갖 피조물을 통해서도 하나님을 기억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에서 이렇게 노래합니다. 땅에는 주님이 지으신 것으로 가득합니다. 저절로 생긴 게 아니라는 겁니다. 주님이 지은 것으로 가득합니다. 해방신학자 레오나르도 보프는 성사란 무엇인가라는 책에서 우리 집 물잔의 성사, 어머니가 구우시는 빵의 성사, 성탄 선물로 받은 양초의 성사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심지어 아버지가 피우시던 담배꽁초까지 성사의 반열에 포함시킵니다. 저자는 그런 하찮은 물건들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현존을 감지하기 때문이지요. 그리스도인은 하나의 사물을 볼 때 인간이 소유하고 이용할 수 있는 대상으로만 보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인에게 물이나 빵이나 포도주는 단순히 물질이 아닙니다. 물에 대해 생각해 봅시다. 물은 옛사람을 깨끗하게 하는 정화의 가시적 표징입니다. 빵은 줄인 배를 채우고 허기를 면하게 하는 음식 이상입니다. 빵은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빵 하나에 우주가 들어있듯이 그리스도는 성찬의 빵을 통해 우리에게 현존하시기 때문입니다. 포도주는 단지 인간의 흥을 돋우는 물질이 아닙니다. 포도주는 그리스도의 피입니다. 포도송이가 으깨지고 해체되고 발효 과정을 거쳐 포도주가 되듯 그리스도는 십자가에서 찢기고 피를 쏟으심으로 우리에게 생명이 되셨기 때문입니다. 저는 그동안 성사적 감각이 깨어나야 한다, 또는 성사적 감수성이 회복되어야 한다고 여러 차례 강조해 왔습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그래야 하나님 경험이 풍성해지기 때문입니다. 성사적 감각이 깨어나 하나님 경험이 풍성해질 때 우리는 모든 것 안에서 은총을 발견합니다. 그래서 지난주 음악회는 성사를 풍성하게 경험한 은혜의 잔치였습니다. 저는 오늘날 한국교회가 지탄의 대상이 되는 이유, 그리고 그리스도인에게서 영적 품격을 느낄 수 없는 이유가 바로 성사적 감각이 퇴화하고 마비됐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결국 하나님 경험이 빈곤해졌기 때문인 것이에요. 하나님 경험이 빈곤해지면 어떻게 될까요? 그 빈자리를 돈과 권력과 명예 같은 우상이, 세속적 성공과 축복, 양적 부흥과 성장 같은 우상이 차지해버리고 마는 거예요. 한국교회가 그동안 이 성축부성, 성공, 축복, 부흥, 성장에 그렇게 목을 맨 이유는 간단해요. 하나님 경험이 빈곤하기 때문에 그 영적 허기를 뭔가 채우려고 하다 보니까, 그리고 하나님 경험이 빈곤한 이유는 성사적 감각이 마비되거나 퇴화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저는 이번 창립주일을 준비하고 맞이하는 과정에서 성사의 풍성함을 느꼈습니다. 우선 리모델링 과정과 리모델링을 통해 만들어진 교회의 모습이 저에겐 성사입니다. 지금 여러분도 그것을 보고 계시죠. 비용도 예산을 훨씬 초과했습니다. 그렇지만 길벗 여러분의 정성이 깃든 헌금이 있었기에 경건한 예배 공간을 마련할 수 있었습니다. 헌금은 저에게 성사입니다. 많든 적든 그 헌금에는 하나님을 향한 여러분의 신심과 사랑이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헌금을 바친 여러분의 손길, 그리고 여러분 자신이 바로 제 마음의 성사입니다. 혼자 예배실에 앉아 십자가를 바라보고 있노라면 형언하기 어려운 신성한 감정에 사로잡힙니다. 길벗 여러분의 얼굴이 떠오르고, 길벗 여러분의 삶의 굴곡이 떠오르고, 그 배후에서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이 떠오릅니다. 제 마음엔 또 하나의 성사가 있습니다. 이 성사를 묘사하려면 한 여자에 대해 이야기해야 합니다. 그 여자는 불교 집안에서 자랐습니다. 절을 지어 바치는 불사까지 한 조상이 있었다니 보통 불교 집안은 아니었습니다. 여자는 20대 초반에 한 남자를 만났습니다. 그런데 무슨 운명의 장난인지 그 남자는 신학생이었습니다. 그것도 4대째 믿는 집안에서 자란 신학생이었습니다. 그 남자와 결혼하려면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했기에
여자는 개종을 했고 세례를 받았습니다. 신학교를 졸업하자마자 남자와 여자는 시골 작은 마을로 목회를 나갔습니다. 생초보 기독교인이었던 여자는 졸지에 사모가 되어야 했습니다. 기독교와 관련된 모든 것이 낯선 와중에 사모 역할까지 하려니 문화 충격이 이만저만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남자는 그런 속사정을 헤아리지 못했습니다. 이러그로 세월이 흘렀습니다. 우여곡절이 많았지만 여자는 잘 견뎠고 버텼고 감당해야 하는 일들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런 세월이 40년이 훌쩍 넘었습니다. 그동안 여자의 집안에서도 믿는 사람들이 생겼고 목사님도 배출됐습니다. 여자가 복음의 씨앗이 된 것이지요. 남자도 주어진 사역을 성실하게 감당했습니다. 남자의 학문적 가능성을 눈여겨본 어르신들이 여러 차례 유학을 권유했습니다. 하지만 남자는 그런 권유에 솔깃하지 않았습니다. 공부와 목회가 깊어질수록 한국 교회가 중병을 앓고 있음이 분명해졌기 때문입니다. 남자에게 기복신앙에 취한 한국 교회는 기독교회가 아니었습니다. 기복신앙에 취한 한국 교회는 기독교회가 아니었습니다. 그런 속된 집단에서 삶의 에너지를 낭비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남자는 조용히 목회를 그만두고 교회를 떠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기도하는데 자신이 교회의 품에서 자랐다는 생각이 스쳤습니다. 노래를 배운 것도 교회요. 기타를 접한 것도 교회요. 영어를 깨친 것도 교회요. 글 쓰는 감수성을 일깨운 것도 교회요. 음악성을 키운 것도 교회였습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을 알게 됐습니다. 교회는 그를 형성한 어머니였습니다. 그런데 그 남자는 어머니가 병들었다고 버리려고 한 것입니다. 어느 날 그 남자의 마음속에 한 소리가 들렸습니다. 어머니가 병들었다고 버린다면 그놈은 개자식이다. 설교 중에 이런 거친 용어를 사용해서 죄송합니다. 하지만 뭐 그런 음성이 들렸으니 어쩝니까? 그냥 양해하고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세미한 음성이었지만 청천벽력과도 같았습니다. 그 후 그 남자는 교회를 새롭게 하는 일에 삶을 바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새로운 삶의 기후를 교회에 일개하고 싶었습니다. 그것이 병든 어머니 교회를 치유하는 길이라 믿었기 때문입니다. 남자는 기존 교회 목회의 길과 유학의 길을 포기하고 서울의 동북쪽 변방에 있는 상가 7층에서 교회를 개척했습니다. 새로운 교회가 어떤 교회인지는 모호했으나 남자는 기독교 복음의 이상을 실현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남자는 교회를 하나님 사랑과 사람 사랑의 의미를 담은 순빛 신앙의 기초 위에 세우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교인들을 길벗이라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목사, 장로, 권사, 집사, 평신도라는 위계적 호칭에 들어있는 계급의식, 권위의식, 그리고 가부장의식과 성차별의식을 없애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길이시며 길이신 예수님을 따르는 여정에서 만난 사람을 벗이라 부르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일이었지만 처음에는 무척 낯설고 생소했습니다.
그 마을을 만든 사람도 그랬으니 다른 사람들은 오죽했겠습니까? 남자가 교회를 개척한 지 올해가 30년이 되는 해라고 합니다. 그동안 많은 사람이 등록했다가 떠나기를 반복했습니다. 한 사람이 떠날 때마다 가슴에 멍이 든다면 남자와 여자의 가슴엔 멍이 켜켜이 쌓여 있을 겁니다. 전화를 받지 않거나 찾아가도 만나주지 않을 때 가슴에 상처가 생긴다면 남자와 여자의 가슴엔 상처가 겹겹이 포개졌을 겁니다. 그래도 버틸 수 있었고 웃음을 잃지 않을 수 있었던 것은 자기 자리를 지키며 동행한 길벗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남자와 여자는 30주년 기념 예배를 앞두고 길벗들에게 고마운 마음을 전하고 싶었습니다. 방법을 고민하며 모색하던 중 작년 가을 어느 날 여자가 남자에게 말했습니다. 길벗들에게 에코백 가방 하나씩 선물하면 어떨까? 어린이들도 빼놓지 않고. 남자가 놀라며 말했습니다. 그걸 어떻게 다 만들어? 150개는 만들어야 할 텐데. 여자는 대수롭지 않게 대답했습니다. 반년 남았으니 지금부터 만들면 되지 뭐. 남자는 절충안을 냈습니다. 그러지 말고 50개만 만들어. 가정당 하나씩 줘도 돼. 그날 이후 여자는 가방을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수시로 동대문 시장에 나가 천을 끊어왔고 재단을 했고 가위로 하나하나 천을 오렸고 오린 천을 다림질했습니다. 다림질하며 여자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내가 제일 싫어하는 일이 다림질인데 그걸 즐겁게 하고 있네. 여자는 밤낮을 가리지 않고 재봉틀을 돌렸습니다. 이따금 여자는 남자에게 의견을 물었습니다. 아무개는 어떤 색이 어울릴까? 아무개가 이런 무늬를 좋아할까? 이 천에는 어떤 색 손잡이를 달면 어울릴까? 남자는 귀찮아하며 건성으로 대답하곤 했습니다. 몇 달이 지난 어느 날 여자는 가방을 다 만들었다고 했습니다. 남자는 일이 다 끝난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었습니다. 여자는 가방을 적당한 크기로 접기 시작했고 비닐 포장지를 사오더니 접은 가방을 그 안에 담았습니다. 하지만 그것도 끝이 아니었습니다. 이번엔 라벨지를 사오더니 그것을 비닐봉지에 붙이고 이름을 적는 것이었습니다. 어른뿐 아니라 어린아이 이름까지 적었습니다. 남자가 뭐 그렇게까지 해? 하고 말했을 때 뜻밖의 대답을 들었습니다. 이게 내 기도야. 여자는 이런 말도 덧붙였습니다. 천을 고를 때, 재단을 할 때, 다림질할 때, 재봉질할 때, 손잡이를 달 때 기도 않는 마음으로 했더니 별로 힘들지 않았어. 다림질도 즐겁게 하잖아. 그러면서 웃었습니다. 그날 이후 남자의 마음엔 가방을 만드는 여자의 모습이 이따금 떠올랐습니다. 천을 고를 때의 설렘, 재단하고 안감을 대고 다림질할 때의 정성, 재봉질할 때 여자의 가슴에 일었을 지난 세월에 대한 무심의 감사, 하나하나 비닐 포장을 하고 라벨지를 붙이고 이름을 쓸 때의 기도가 떠올랐습니다. 그러자 남자에게 가방이 새롭게 보였습니다.
그것은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인 흔한 물건이 아니었습니다. 색감과 재봉 수준에 대한 품평의 대상도 아니었습니다. 남자의 가슴에 여자가 만든 가방은 그야말로 성사였습니다. 재봉질하는 여자의 손에 현존하신 하나님이 새삼스럽게 느껴졌기 때문입니다. 40년 넘는 세월 동안 여자가 겪은 고통과 좌절, 굴욕과 모멸의 순간들에 함께하신 하나님,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의 자신과 운명 공동체가 있게 된 것에 대한 감사가 느껴졌기 때문입니다. 요즘 남자는 길벗들이 가방을 어떻게 느낄지 궁금합니다. 그건 알 수 없는 일이기에 그저 소박한 바람을 기도로 바칠 뿐입니다. 단 한 번만이라도 가방을 성사로 보아주면 좋겠다는 바람을 말입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어떤 형태로든 보상을 바라서가 아닙니다. 만일 그렇다면 대가를 바라지 않은 순수한 정성이 오염될 것입니다. 시몬 베유가 말했습니다. 다른 대가가 있을 때는 초자연의 보상이 오지 않는다. 우리에게는 자연적이든 초자연적이든 보상이 없는 시간, 빈자리가 필요하다. 남자가 그 가방을 성사로 보면 좋겠다고 바라는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그러면 하나님 경험이 풍성해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경험이 풍성해지면 모든 것이 은혜일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때 예수님이 숨처럼 불어넣으신 성령이 바람처럼 나비처럼 춤을 출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때 용서가 가능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기독교 최고의 덕인 용서 말입니다. 창립 30주년을 맞이하는 남자의 마음엔 상반된 감정이 교차합니다. 한쪽엔 감사와 기쁨이 있지만 다른 한쪽엔 슬픔과 미안함이 있습니다. 주마등처럼 지나간 지난 세월이 떠오를 때마다 남자에겐 하나님과 길벗들에 대한 감사와 함께 부족했던 말과 행동이 많이 떠오릅니다. 남자는 길벗들이 참고 사귀지 않았다면 오늘에 이르지 못했음을 잘 압니다. 그래서 오늘 그 남자, 저는 성령의 숨결 안에서 길벗 여러분에게 용서를 구합니다. 속상한 일이 있었으면 용서하세요. 감정 상한 일 있었으면 용서하세요. 서운하게 한 일이 있으면 용서하세요. 무시당한 일 있었으면 용서하세요. 상처받은 일 있었으면 용서하세요. 실수한 일 있었으면 용서해 주세요. 누구든 용서받지 않으면 살 수 없습니다. 그리고 용서하지 않으면 그리스도의 교회는 존재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부활하신 주님은 제자들에게 숨을 불어넣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성령을 받아라. 성령은 우리를 흠이 없는 완벽한 사람으로 만드는 영이 아니라 용서받은 사람으로 용서하게 하시는 영입니다. 오늘 저는
그 성령의 숨 앞에서 길봇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용서를 구합니다. 용서하고 용서받는 것을 통해 우리가 서로에게 성사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기도합시다.